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연초에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맥이 끊겼어요. 안 읽을 수는 없고 그때부터는 특별한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딱 감고 주여 오늘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딱 찍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서 목을 매니라.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으네요. 다음 날 아침에는 이분이 방법을 다르게 했습니다. 바람 부는 창투리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여 오늘은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바람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딱 찍어서 보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여라. 어제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주님 오늘은 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이틀 동안은 신약에서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일부러 구약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왼쪽으로 좀 이동해서 딱 펴고 찍었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규칙적인 식사가 육신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이듯이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이 영적 건강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는데 갖고 계신 성경을 오른손에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번쩍 한번 들어주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마귀와 가까워지느니라. 성경을 더럽히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경이 깨끗하면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야 증후군입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증후군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스토리를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은 조금 앞부분으로 좀 바꿨습니다. 엘리야 증후군에 관한 설교는 다음번 기회가 되면 이제 시리즈 넘버 2로 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을 먼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마치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정신적 센터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북왕국 쪽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 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도 비록 나라는 둘로 갈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늘 그리워합니다.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늘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왕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에게는 아주 불편하게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꾸 갈라진 남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편법을 썼는데 북왕국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2군데 설치하게 됩니다. 이
남쪽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 그 다음에 저 함경도쯤에 해당하는 저 북쪽 끝에다 그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두 군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북쪽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봐준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다가 세워서는 안 될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꾸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마음의 안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귀의 종교, 또 하나는 눈의 종교, 이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눈의 종교입니까? 귀의 종교입니까? 말씀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었고 손에 잡히는 성경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믿음을 화합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툭 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부적을 만들고, 그래서 뭔가 몸에 그런 걸 지니고 다녀야 잠도 잘 오고 그리고 좀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베개 속에다 놓아가지고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미국에는 별로 그런 분 안 보이시지만 한국은 지금도 자동차 뒷자리에 성경책을 이렇게 얹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왜 저 안에다가 두고 다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이동하면서 자주 이렇게 보려고 갖고 다니면 오케이. 그런데 그냥 성경책을 좀 차 안에 두고 다니면 심리적 안정감을 좀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눈의 종교예요. 별로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의 7번째 임금이 되는 아합 왕 때에 이제 이들의 영적 어두움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왕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신부를 다른 나라에서 데려오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쪽의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시돈 왕국이라고 하는 그곳의 공주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그리고 GNP가 상당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해상 무역을 오래전부터 해와가지고, 그래서 아합 왕이 굳이 이스라엘 땅의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이렇게 외국 여자를 맞이하게 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이제 정치적인 국제적인 그 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잘 사는 나라하고 이제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배려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 아름다운 미모와 그리고 그
젊음만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혼수 중에 그 나라의 종교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종교의 제사장들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비자를 얻어가지고 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인 사마리아를 비롯한 곳곳에 이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을 곳곳에 많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왕국 땅에 나라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우상 신전들이 이제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주객 전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서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우상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숫자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450명, 400명, 도합 850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850명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지금 감동이 없으셔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기 전에 정말 여호와 정교가 아주 융성했던 때가 다윗,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숫자가 480명 정도였습니다. 한 나라였을 때, 여호와 신앙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때 숫자가 그 정도인데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 국력이 분산됐고, 그리고 북왕국 요 나라에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직업적 제사장들의 숫자가 85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 이제는 좀 감이 오시죠? 얼마나 영적으로 나라가 어두워져 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하늘을 닫았다는 것은 내려야 할 것이 내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로를 끊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비와 그리고 이슬을 끊으셨습니다. 비가 안 오면 이슬이라도 맺혀야 농작물들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슬마저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그 뜻이 뭐냐 하면 바알 종교가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그런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백성들에게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고통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고통 플러스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인 고통까지 얹혀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통치자와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예고된 그런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엘리야는 등장합니다. 그는 바알 신과 싸울 것을 선언하고 결판의 장소로 이제 지중해 인근의 갈멜산을 선택합니다. 왜 갈멜산인가? 여러분, 갈멜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감동이 없어요. 두더지에게 천문학을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갈멜산을 가본 적이 없으시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을 잠깐 갈멜산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입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포항처럼 이렇게 바닷가에 삐쭉 솟아나온 데가 있죠? 바로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거기 바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482m. 저기 올라가면요, 두 군데가 동시에 딱 보입니다. 왼쪽으로는요, 지중해가 쫙 보입니다. 저 파란 바다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저 사진까지 곁들였습니다. 저게 바로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려면 이 지중해에서부터 구름이 움직여야 됩니다. 저 반대편에서는 비가 올 수가 없습니다. 지중해에서 구름이 떠야 바람을 타고 그 구름이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비를 이제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정상에 딱 서가지고 다음 사진 오른쪽을 보시면 바로 저런 아주 비옥한 평야가 보입니다. 마치 한국의 호남 평야 같은 그런 넓은 초원지가 보입니다. 저기가 바로 이스라엘 평원인데요, 저 땅은 그 이스라엘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밀을 비롯한 곡식과 농산물들이 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빵 바구니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갖고 있습니다. 저 위에 떠 있는 구름들 보이시죠? 저게 다 지중해 쪽에서부터 이렇게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구름들이 이제 많이 끼면서 비를 내려주니까 저 땅이 저렇게 비옥한 곡창지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이 갈멜산에서 내려다본 이스라엘 평원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3년 반 동안이나 비도 끊치고 이슬도 끊쳤기 때문이에요. 땅은 배짱 말랐고 곡식을 생산해내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왜 하필이면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을 이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 모은 것입니까? 자, 오른쪽을 봐라. 저 이스라엘 평원을 봐라. 원래 곡창지대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의 신이 비와 이슬을 갖다 주는 풍요로운 신이 아니더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너희 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혹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니냐? 딴짓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동시에 왼쪽을 보면 지중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비를 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사람들이 금방 볼 수 있도록 한쪽은 거친 들판, 한쪽은 지중해, 바로 그 경계선인 갈멜산으로 엘리야는 대결 장소로 선택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요구로 아합 왕은 선지자 850명을 이 산꼭대기로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불어 올라왔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포효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너희는 선택하라. 사실 백성들은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여호와만 섬기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리더십이 바뀌면서 종교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그들이 마을마다 도시마다 신전이 세워지면서
어릴 적부터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왕이 7번 바뀌면서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저들의 신앙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시 back to basic,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계속 이쪽에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저들에게 다시 다구칩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오늘 선택하라.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그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멘도 없었고요, 노멘도 없었고요.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간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우 큰일 났네, 속으로만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1대 450의 대결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자. 송아리 2마리를 잡자. 한 마리는 너희 제단 위에, 한 마리는 나의 제단 위에 올리자. 그리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짐승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기로 하자. 너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네가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한 포스가 느껴집니다. 저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보란듯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시작이 됐겠죠.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통성기도도 하고 아침 내내 예배가 진행되는데도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놀리기 시작합니다. 너의 신이 뭐 하고 있냐? 저 3년 반 동안이나 저 비옥한 평원에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더니 너의 신이 죽었나 보다. 좀 너의 신을 좀 깨워봐라. 이 말을 듣고 바알 제사장들은 좀 더 자극적으로 제사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과 칼을 들고 자신의 몸을 찌르고 베어가면서 핏방울이 튀면서 이제 광란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앙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저들의 신앙은 뭐냐 하면 땅에서 자기들이 하늘에 있는 신을 자극하면 그 신이 흥분해가지고 땅에 뭔가 좋은 것을 내려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하기 전에는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게 바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는 항상 남신, 여신이 있었어요. 바알 옆에는 항상 아세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신전에는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예배 중에 성적 행동을 수시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서로 엉켜서 메이크 러브 하는 장면을 하늘에 있는 자기들의 신이 보고 흥분해서 이제 비도 내려주고 그리고 이슬도 내려주고 그리고 온갖 축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막 몸을 찌르고 피를 내면서 광란의 그런 파티를 벌입니다. 날은 어두워져 가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됐다. 이제는 내 차례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첫 행동은 돌멩이를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돌멩이 12개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제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12일까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10개만 주워도 될 텐데, 왜냐하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고 엘리야는 지금 북왕국 사람이고 저 남왕국의 2지파까지는 챙기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냥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족속 그냥 돌 10개만 이렇게 쌓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12를 취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12지파와 맺으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한 나라로 저들까지 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 둘레의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위에 나무를 벌리고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통에다가 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 제단 위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도랑에다가도 뿌리게 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2번, 3번까지. 그러니까 이 통 하나로 계산하면 12번이나 12통이나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응답받아야 하는 제단인데 거기다가 물을, 휘발유를 분다면 make sense.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분다, 미리.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아마 심심치 않게 산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뭐 등산객들이 실수로 이렇게 불을 잘못 관리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바짝 마른 나무들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부대끼다가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로 번지는 수도 많죠. 지금 엘리야 때는 3년 반이나 가뭄이 들어서 모든 게 다 바짝 마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행여나 지들끼리 부대끼다가 불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었어도 저쪽 편 사람들이 야, 그거 뭐 지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 딴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행이나 그런 재수나 혹은 우연이나 이런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이 내렸다면 이것은 온전히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저들이 똑똑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물을 갖다 본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의 날에 물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 번만이 아니고 2번, 3번씩이나. 이제 제단은 다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웬만한 불이 내려도 불이 붙지 않을 정도로 됐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는 기도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짧은 기도였지만 얼마나 위대하고도 놀라운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그리고 돌과 흙을 태우고 마지막으로는 또랑의 물까지 그 불꽃이 다 핥아버렸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된 것입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모든 백성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일제히 땅에 엎드려서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잃어버려 가던 저들의 여호와 신앙을 다시 저 산 꼭대기에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호와 종교의 그 물꼬를 바른 방향으로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아울러 3년 반 동안이나 끊어졌던 우로가 이 제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중해 쪽에서부터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점점 더 큰 구름이 되고 그것이 이 내륙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갈멜산을 넘으면서 페인 현상에 의해서 비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바짝 말라있던 저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갈릴리 호수까지 이제 온 산천초목이 그토록 기다리던 반가운 빗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도 갈멜산 그 꼭대기에 가면 엘리야의 그 동상이 높이 세워져 있는데 바로 저 동상입니다. 잘 보시면 엘리야가 누군가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저 밑에 깔려있는 사람은 보나마나 바알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우두머리입니다. 저들은 기손시냇가로 다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척결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오른손에는 지금 저들을 칠 때 사용한 칼이 들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칼끝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저거 오래돼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랬습니다. 저 조각을 만든 분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 것입니다. 450명을 죽이다 보니까 끝이 저렇게 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저 동상은 갈멜산 꼭대기에 우뚝 서서 주전 10세기경에 주님 오시기 약 900여 년 전에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일의 그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알 신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알 신앙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땅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늘의 신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그 신도 뭔가를 해준다. 아까 비가 내리는 원리도 설명드렸죠? 땅에서 남녀가 엉클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랑의 행위를 할 때 하늘의 신들이 그걸 다 내려다보고 있다가 막 흥분해 가지고 그렇게 비도 내려주고 그리고 풍작도 열리게 한다. 한국 속담에도 이것과 좀 연결되는 속담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사람이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법 없이도 살고 그러면 하늘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아침이면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대상이 누군지도 확실히 모르면서도 그냥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그리고 절을 1000번 하고 3000번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정성을 보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핵심이 바로 바알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신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어떤 감동과 개입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깔려 있습니다. Approach from below, 밑에서부터 그 신을 찾아 올라가는 이런 노력, 이게 바로 종교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방향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만나주시려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은총의 종교이지 노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이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뭔가를 막 시작해가지고 하늘에 없던 뜻이 막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한 개인을 향하여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분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미 하늘에서 짜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프라미스 교회의 지난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이번 뉴욕 대회를 통하여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었더니 개교회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최대 국가 90여 개국에서 최대 인원 1200명, 1300명이, 그것도 2박 3일, 3박 4일,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주일을 포함해서 6박 7일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알찬 내용이며, 그리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그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로 충만해서 이분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 우리 준비는 너무 죄송할 정도로 엉성하고 허점이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 여러 차례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할 줄을 모르고,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런 대회를 해봤어야지. 그냥 끼니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거 완전히 쓰나미. 또 밥 먹을 때만 되면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19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상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도로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무사히 끝난 것이 꿈만 같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사실 1년 전부터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깊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대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해 주시고, 작년 10월 방콕 대회에서 저보고 나가서 초청하라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분들을 다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규모의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기적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재간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자극시키고 감동시켜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안에 행여나 내 입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 주실 것이다, 혹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그 신앙의 뿌리가 저 바알 신앙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과 선한 행실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시겠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절대로 건강한 요소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뭘 했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어마어마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드린 것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그냥 먼지 하나와도 같습니다. 뭐 무게가 나간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셔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저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주셔야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르게 하시면 그거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렇게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나의 방식대로만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제한하는 신앙, 바알 신앙입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때 비로소 신앙의 블루 오션이 열리게 되고 이제 넓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루하루 되어지는 일상에 따라 울고 웃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희비의 쌍곡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이 순환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냥 도전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한쪽을 선택하십시오.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